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야단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야단 맞는 일이 참 많았어요. 원하는 일들을 안 하고 좋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개구장이 시절에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 자꾸 하고 싶어요. 그렇죠? 칭찬을 받으면 일도 하고 싶고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칭찬이 갖는 파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느 글에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대요. 칭찬을 하면은 고래가 춤을 춥니다. 그만큼 힘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칭찬해 보면 자녀들이 잘 돼요. 공부 안 하던 자녀를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네. 맨날 같이 머리 팍 쥐어박으면서 몇 등 했냐고 물어보거나 공부를 왜 그렇게 안 하냐고 그러면은 공부 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해 보세요.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 잘하고 또 막 일도 잘하고 안 하던 것도 운동도 막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잘 된단 말이에요. 칭찬을 하게 되면 뭐든지 잘 돼 갑니다. 잘 돼 가요. 사람의 칭찬도 이렇게 즐겁고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칭찬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칭찬하면 우리는 더 신이 나고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더 일하고 싶고 더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은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못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해서 여러분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중심을 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방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베다니 집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정말 기뻐하는 두 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뭔가를 대접하고 싶고 뭔가를 참 잘 오셨다고. 그래서 마켓에 가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열심히 부엌에 번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아마 보니까 자기만 요리하고 있어요. 그 동생이 어디 갔나? 눈을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안 보여요.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마르다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 위아래로 이렇게 흘기면서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 동생 좀 시켜가지고 말씀 그만하시고 부엌에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르다야 너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느냐?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 말을 잘 듣고 은혜 받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값진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300디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예수님께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 받은 사람 헌신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이 이런 광경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어휴 아까워라. 저 300대 저걸 지금 이렇게 그 마리아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머리가 빠른 가룟 유다가 머리가 돈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맡은 사람 아닙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셀러폰을 딱 꺼내가지고 계산기를 막 두드렸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사람의,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인컴이에요. 그렇게 귀한 것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유다가 말을 해요. 저 물건을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하면서 지금 가룟유다가 마리아에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듣지도 않아요. 가룟유다가 말한 말 듣지도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너와 함께 있고 지금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느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요즘 지금도 복음이 가는 곳에 마리아의 소식이 증거된단 말이에요. 칭찬에 이런 파워풀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칭찬받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을 받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원망 듣고 불평 듣고 책망 들을 때가 적지 않아 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오해받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원불교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상한 말 한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안에만 특히 미국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더 많고요. 콜로라도에 많은데 원불교 교인들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원망도 듣고 불평도 듣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누굽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 높은 사람인데 낮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고 겸손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높이 올라가고 목에다 힘주고 허리에다 힘주고 그러면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래요. 근데 겸손하게 내려가면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가 딱 성경 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요, 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우리 영어에 보니까 He must be increased. I must be decreased. 여러분, 작은 자가 되고 낮아지고 이 낮아진 자리, 그 자리로 내려가면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바울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뛰어난 지파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이었습니다. 감은 좋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는가?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학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싫었어요. 그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아진 자로 됐어요. 왜? 예수님 발견하니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가장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두 가지로 말하죠.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 혹은 종, 혹은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경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한, 바울이 사용한 오늘 본문 1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용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특이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단어가 후페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복합어예요. 이 단어를 직접 분해해 보시면은 후페라는 단어는 언더라는 뜻입니다. 밑에, 밑에. 내려가고 내려간 자당 밑바닥. 그리고 에레테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이 단어는 노를 젓는다는 단어예요. 노를 젓는다. 그러면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뭐예요?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로마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을 시키는 일이 뭡니까? 배 밑바닥에, 배가 1층, 2층, 3층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1층에도 2층에도 3층에도 노 젓는 데가 있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군가? 노예였어요. 종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가서, 낮은 곳에 가서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노를 젓는 사람. 만약에 노예가 나는 노를 못 젓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죽든지 팔리든지 하겠죠. 노예의 삶이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노예는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큰 배가 주인의 뜻대로 향해서 앞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높은 곳에서 노를 못 젓습니다.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을 하고 싶은 여러분, 내려가세요. 또 내려가세요. 바닥으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노를 열심히 젓다 보면 큰 배가 앞을 향해서 가듯이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맡은 자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청직이라는 단어를 오이코노모스라고 써요. 이것도 역시 같은 복합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코노모스라는 뜻은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을 관리한다.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라고 합니다. 집사. 집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남자들을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여자들은 스튜어디스라고 말하죠. 그럼 비행기를 타면은 누가 있죠? 스튜어디스들이 쫙 있어요. 하는 일이 뭡니까? 서빙 하는 겁니다. 서빙. 예. 스튜어디스가 의자에 딱 앉아서 뭐가 저라 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스튜어디스는 유니폼을 입고 멋진 아가씨들이 혹은 남자들이 다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서브를 하는 게
음식을 갖다 주고 음료수를 갖다 주고 뭐 블랭킷을 갖다 주고 그렇죠.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좌석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기다리니까 A 클래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가장 좋은 자리, 비행기 좋은 자리를 앉지 않았습니까? 타고 가는데 좀 안 내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빨리 내렸으면 하는 게 비행기 타는 잖아요. 막 그냥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근데 A 클래스를 타니까 안 내리고 싶더라고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딱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딱 와서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딱 무릎을 꿇더라고.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켓을 벗으래요. 벗었더니 자켓을 딱 갖다가 저기 거는 데다가 행어에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딱 와서 위를 보면서 필요한 게 뭐야? 뭐 내가 필요한 게 뭐 있나? 도와줄 게 뭐 있나? 먹고 싶은 게 뭐 있나?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서 갔잖아요. 이게 바로 스튜어디스입니다. 유명한 식당이나 잘 되는 식당이나 고급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나오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와서 뭡니까? 메뉴판 탁 던져놓고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런 웨이트레스는 없어요. 팁 하나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하고 좋은 식당에 있는 웨이트레스들은 뭡니까? 따가가지고 눈높이를 낮추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위를 보면서 메뉴판을 딱 제시해서 뭘 드시겠느냐고 묻습니다. 이게 좋은 식당이에요. 좋은 식당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맡은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서빙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필요를 채우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거 가지고 군림하라고 하는 게 큰 소리 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서브하라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서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막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치면 그건 어울리지 않는 종이죠. 여러분, 스튜어디스가 가서 막 야단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건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묵묵히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가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낮아져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다듬어야 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충성.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돈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게 없어질까 봐서 땅에다 파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파묻었던 땅에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타났어요. 그 주인이 그것을 딱 들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셨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재산,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종들입니다. 종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충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돈이나 좀 많이 벌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요, 돈 벌고 주님 섬기러 오느냐 하면은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대요. 이민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목사님 나중에 시간 나면 교회 와서 일하겠습니다. 근데요, 시간 나면은 정말 일 않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기에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요즘 말하는 정보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또 기왕에 일할 바에는 작은 일보다는 큰 일을 주님 앞에 하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 쓰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우리 영어에 보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faithful,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우리가 돈을 벌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망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꼭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업이 망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정말 주님 섬기다가 병에 걸려서 몸이 쇠약해진다면 여러분 꼭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장수의 축복 모든 걸 다 받아야 그것만이 신앙을 갖는 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복신앙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낮아지고 망해지고 나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는 길이라면 그런 충성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회복됐어요. 건강을 찾는 대로 그가 뛰어나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행 아무도 가지 않은 터키 전역을 다 갔고요. 그리고 쿠라파까지, 유럽까지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 구절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입니다. 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일평생 순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순전함이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니까 이 before God with sincer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수함, 진실함, 신실함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많은 것을 맡아가지고 적게 나눠주면 횡령한다고 합니다. 적은 것을 맡아가지고 많이 사용하면 이거는 마치 남용하고 과용하는 거죠. 근데 받지도 않았는데 막 퍼주는 사람,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도 없는데 자꾸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이단이죠. 요즘 이단 산사람들이 참 많아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처럼 유행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 끌려고 막 자기들의 철학, 이론들을 내세우는 사람들. 고린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일생을 가르쳐. 내가
그런 사람 같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이게 사람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할 얘기를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많지, 경험도 많지, 체험도 많지, 수많은 일들 많이 당했으니까 얼마든지 늘어나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다 함구했습니다. 온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에베소 교회에 말하시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나는 내 경험을 말하지 않고 내 과의 체험을 말하지 않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만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유익한 것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유익한 것은 뭘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바울은 목회할 때 경험담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전한 사람,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맨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얘기, 복음의 얘기, 진실한 얘기, 성경의 말씀을 나누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 내가 한 일을 평가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세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3절, 4절에 주의해서 보실 게 판단,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이렇게 번역을 좀 부드럽게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단한다, 심판한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누가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판단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의 심판에,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 그 의식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불편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이는 겉으로 판단했어요. 판단하고 그들이 심판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근데 판단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니까 십자가에 죽였어요. 사람의 눈 보고 사람 판단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아들하고 장터에 갔어요. 옛날이니까 이 나귀 타고 가는 거죠. 나귀 타고 가는데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자식은 이렇게 고삐를 잡고 걸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딱 보고 뭐라 했을까요? 아니 저 작은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는 또 나귀를 타고 가니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아 타라 해서 아들을 태우고 갔어요. 한 동네를 딱 지나가니까 그 동네에서는 뭐라 했을까요? 저놈의 이 불효 자식, 버리장물이 없는 자식,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식은 저렇게 타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나귀에 둘이 다 타고 갔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 동네는 뭘 하겠습니까? 저런 천하의 나쁜 놈들이 있나? 저 작은 나귀에 둘이나 다 타고 가니 저런 나쁜 놈들이 있냐?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나도 내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정확치 않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나 틀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듣는 거, 보는 것으로 판단해요. 외모로 판단하더라고요. 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해요. 나도 나에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는 인색하더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5절로 갑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신나하지 마시고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하면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